자, 오늘 말씀은 레위기 23장 15절로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15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다 같이 믿음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를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념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밤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전하고 듣고 받는 말씀에 응답과 기적과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레위기 23장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의 7절기예요. 7절기. 자, 7절기는 안식일을 제하고 난 다음에 6월절, 무교절, 그다음에 초실절, 그다음에 나팔절, 초막절, 또 뭐 있어요? 오순절, 또 대속절. 그래서 7절기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7절기를 지키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가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안식일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내가 응답 받으려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응답은 추후입니다. 추후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또 여호와의 신 그 이름대로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또 하나는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그 큰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가 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 예배예요. 우리는 이 구약의 그 의미, 구약의 제사의 의미, 구약의 절기의 의미를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지속되어 흐려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완성시켜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패한 게 아니고 부족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진 부분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23장에서 안식일 드렸고 그 다음에 6월절과 무교절이라 그래요. 이게 절기는 상징적인 거하고 관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라 그랬어요. 특별히 이 6월절하고 무교절은 뭘 예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그 다음 절기가 뭐예요? 초실절이라 그랬어요. 초실절은 말 그대로 첫 곡식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를.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어떻게? 평생 항상 기억하고 살아. 초실절의 의미. 또 하나, 이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서 무엇과 관계되어 있다 그랬어요? 부활의 사건과 관계되어 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첫째 부활이에요. 그 절기는, 이 초실제로 되기는 안식 후 이튿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에요. 주일날 초실제를 드리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하면 주일날 하나님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초실절은 부활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부활. 자, 그러면 오늘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77절 오순절이라 그래요. 자, 77절과 오순절은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지금 초실절이 시작했던 그날부터. 그러면 이 날이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 날짜로 따지면 14일 6월절, 15일 무교절,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16일. 그래서 이 다음 날로 시작한 이날 초실절이 드리는 이날부터 시작해서 한 주씩 7번씩 7번. 그럼 뭐세요? 77에 49일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1일, 이튿날, 다음 날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를 더 더하면 50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7절과 오순절은 하나로 돼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에는 크게 첫 곡식을 거두는 날이 봄절기하고 그 다음에 가을절기로 구분을 해요. 자, 봄절기에는 첫 번째 거둬들이는 곡식은 보리입니다. 첫 번째 거둬들이는 보리.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거둬들이는 그 곡식은 밀이에요, 밀. 그래서 첫 곡식을 드리는 이 보리 때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 단을 드리기 전에 뭐 하라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먹지 말라.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먹어라. 이것은 하나님부터예요. 아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들이 첫 곡식의 단을 곡식을 거둘 때 하나님께 드리려고 딱 단을 이렇게 검직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자, 지금 일했으니까 얼마나 배고파요. 그리고 이 단이 내일 드린다고 이 단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자, 일주일 후에 드린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다 하고 난 다음에 드리는 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드리는 이 단은 바뀌지 않아요. 안 드린다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이 단을 드리기 전에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이런 뭘 의미할까요? 우리 생각에는 아니 드린다니까요. 아니 이거 드릴 거예요. 그리고 드립니다. 지금 나 밥 먹고 배고프니까요. 나부터 먹고 드릴게요. 지금 바쁘니까 이 일부터 하고 내가 드릴게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 먼저 드리고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선순위의 그 원칙을 성경적 말씀의 기준에서 실천할 줄 아는 우리 정금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육적인 것은 항상 나부터입니다. 나부터. 신앙이, 믿음이 우리가 변화됐다는 것의 이유 중에 뭐예요? 자, 우리는 어렸을 때는 항상 내 중심입니다. 내가 맛있는 거 내가 먹고, 맛있는 거 나부터 먹어야 되고, 맛있는 거 좋은 거 있으면 내가 먼저 가져야 돼. 그러나 성숙하면, 신앙이 지나면 먹고 싶어도 부모님들이에요. 부모님은 내가 먹고 싶어도 아이들 줍니다. 이 원리. 이게 큰 모습입니다. 이게 성숙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배고픈데 나부터 안 먹고 싶은 사람이 어딨냐고요. 누구든지 다 바쁜데 안 바쁜 사람이 어딨냐는 겁니다. 바쁘지만 이것부터 선택할 수 있는 힘.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시간이 남고 내가 다 하니까 아유, 시간 남으니까 이제 말씀 봐야지. 이렇게 하나님하고 관계하는 거하고 시간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이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보고 해야지 라고 할 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여러분 어떤 모습을 더 기뻐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우리가 육적인 인간적으로 볼 때도 어떤 모습, 어떤 사람이 더 기특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77절 오순절이라 그랬습니다. 자, 너희는 이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절기 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9주가 지나면 77절이 되면 오순절이 되면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너희 또 하나님 앞에 안식일로 성회로 공포하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다시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라.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 77절 오순절은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과 날짜가 같고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산에 도달해서 하나님이 출애굽 그 시내산에 성령의 불로 강림하실 때 그리고 거기에서 십계명과 성막을 주신 그 날짜가 50일째가 됩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50. 그 다음에 오늘 이 민수기에서도 오순절이 50. 신약에서 성령이 임재할 때도 50.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77절하고 오순절은 신약의 성령 강림 사건의 오순절과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순절은 이미 예표적인 겁니다.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그 무리들에게 거의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성령에 임재하실 것을 이미 예표한 거예요. 예언한 거라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절기적 기원을 통해서 본다면 신명기 16장이나 그 다음에 오늘 보면 15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7주를 셀지니 7주를 세워서 그 다음에 너희가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77절을 지키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분량만큼 헤아려서 어떻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라. 감사함으로 드려라. 그런데 특별히 내가 정하고 택한 곳에서 너희들이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수요일날 또 다시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16절 말씀 이후에 쭉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지금 그 첫날 흔들어서 드리는 그날부터 7주를 세어라. 7주를 세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다는 말은 이 세다는 말은 사파르라는 단어를 써요. 사파르는 세다, 또 하나는 계산하다, 또 하나는 다시 세다, 이야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안식일을 수요라 그랬어요. 이 수요는 타임이라 그래요. 타암에서 이 단어가 유래를 냈는데 이 말은 뭐냐? 완전함, 흠없는 온전함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너희는 이 날을 세어라. 49일 동안 세어라 그래요. 세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지금 한날을 요제로 드린 이후에 초실제를 드린 그 날부터 계속해서 다음날 하루를 빼지 말고 세라는 거예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자, 우리가 세지 않으면 그 날짜가 49일이 안 옵니까? 50일이 안 옵니까? 안 세워도요, 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서른 오고요. 가만히 있어도 2001년도는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뭘 말할까요? 세라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안 세도 되는 것을 세라는 이유는 뭐예요? 이건 뭘 말하냐 말이에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생일이나 어떤 뭐 결혼기념일이나 결혼일이나 집안에 어떤 큰 행사가 있으면 D-Day를 정해요. 몇 월 며칠 날 달력에다 써놓고 이때부터 이제는 이때부터는 준비해야 돼. 그 마음을 가지고 날짜를 체크해 가기 시작합니다.
왜 세라 그래요? 준비하라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오는데 뭐하러 세요? 세라는 말은 준비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날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대하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라는 겁니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특별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9절 누가복음 24장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자, 너희에게 볼지어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 하리니?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다음에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너희가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아직 안 입혀졌어요. 입혀질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어떻게 하라 그래요? 이 성에 머물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을 한번 볼게요.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4절. 우리 익히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자, 이르시되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부활하셔 나타나셔 가지고 이 사도들에게 지금 분부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자,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신약 성경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너희가 이 성에서 머물러라. 사도행전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다음에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뭐예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하반절에 보면 뭘 받으리라? 성령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들이요 그냥 기다린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이 말씀 듣고요. 자 이날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6월절은 오게 돼 있어요. 안 세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그다음에 14절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자 지금 다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뭐 하고 있었어요? 그냥 한 게 아닙니다.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오순절을 기다리며 77절을 되면 너희가 세라라는 말씀 속에서 지금 너희는 세고 세우고 세어서 세고 이 말은 그냥이 아닙니다. 있어도 오는 날을 뭐하러 세라는 거예요. 이것은 준비예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들은요 너희는 기다리라. 그 다음에 성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할 때 그냥 떠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겁니다. 안 떠나고 있어도 돼요. 얼마나 약속 잘 지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걸로 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뭐 했어요? 준비했어요. 뭐함으로 마리아와 더불어서 모여서 저들이 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서 뭐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격을 갖추고 뭔가를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믿는 거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성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적어도의 믿음의 성입니다. 적어도의 믿음의 성의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해줘요. 우리는요 늘 믿음을 이렇게 생각하면 거저 받으려고요. 아이 뭐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기도했어 그러니까 될 거야. 믿음 좋은 것 같죠.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요렇게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자, 시작하니라.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었잖아요. 그들은요 기도하면서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오순절 날에 뭐가 와요? 성령이 임재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4절에 각자의 성령의 방언의 역사가 체험됐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 우리는 지금 오순절만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77절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이 날은 두 번째 곡식을 드리는 날. 두 번째 곡식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특별히 이스라엘은 많은 곡식이 있지만 두 가지 곡식과 그 다음에 5가지 과일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일이고요. 두 번째는 밀입니다. 그리고 과일은요, 5가가 있는데 5가지 과일이 있는데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무화과, 또 석류,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신명기 8장 한번 볼게요. 신명기 8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8절. 신명기 8장 8절. 시작. 밀과 보리의 자, 뭐와? 소산지요 밀과 보리. 그다음에 포도와 자, 무화과와 뭐가 있어요? 포도와 무화과 나무. 또 석류와 감람나무와 자, 석류와 감람나무는 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감람 열매 있습니다. 열매는 기름을 짜는 거예요. 기름을 짜는 겁니다. 지금 말하면 저기 이만한 거 뭐라 그러죠? 제가 네? 올리브 아니 열매 먹는 거 아몬드 종류예요. 아몬드 종류. 아몬드 기름도 짭니다. 그다음에 꿀의 소산지라 자, 꿀의 소산지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우리는 꿀이라고만 알고 있잖아요. 여기는 야자대추라 그래서 요즘에 보면 대추 큰 거 있죠, 주먹만한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엄청 달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열매를 꿀이라고 표현했어요. 꿀이라고. 자, 이제 복습하겠습니다. 자, 곡식은 2개. 뭐예요? 보리와 첫 번째부터 보리와 밀. 그다음에 과일은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열매 또 야자대 대천 대. 그래서 5가지 과일과 7가지 그 외에 많은 있는데 이스라엘이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곡식하고 과일이에요. 대표적 과일. 그래서 이 77절 오순절 사이에 있는 두 번째 곡식을 드리는 것이 뭐예요? 지금 맥자입니다. 밀맥이에요. 보리맥도 쓰지만 밀맥자도 같이 써요. 그래서 이 맥주절이라고 그래서 맥주가 아니에요. 늘 맥주 축절만 하면 맥주를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과거에 하셨던 분들. 맥주입니다. 맥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께 제물 소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 뭘 만들어 드려요? 떡을 만들어 드려요. 이 밀로 떡을 만들어서 드립니다. 떡을 만들어요. 또 하나 특징 수요일 날 말씀드려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드렸던 보리에도 소리에서 들어가진 전제가 뭐가 들어갔어요? 포도주가 들어갔어요. 원래 5가지 제사에서는 포도주가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첫 부활에서는 포도주가 들어갔습니다. 첫 제물에서는. 이 두 번째 밀을 드리는 데서 절대 넣지 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삶 속에서 재개하라는 게 뭐예요? 제거. 누룩이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두 번째 밀을 드릴 때는 뭐 하라고? 여기에는 누룩을 같이 섞어서 드리라는 게 특징이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원래는 누룩을 넣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누룩을 넣어서라 그래요. 누룩을 넣으면 부풀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첫 곡식을 드리고 두 번째 나는 곡식을 드린 날이 77절 오순절 맥추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로 봅니다. 77절 맥추절 오순절을 하나로 본다. 그래서 드리는 게 두 번째 절기에는 상당히 많은 것을 드립니다. 많은 것을 드려요. 다른 절기 때보다. 어떻게? 그 다음에 곡식과 부분 빵과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한 마리가 아니고 2마리, 2개씩이 상당히 많아요. 어떤 건 7개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번제, 그 다음에 속제제,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까지 같이 포함해서 많은 양을 드립니다.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함께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거둔 것을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하라는 겁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수요일 날 좀 정확히 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좀 이렇게 좀 중요한 부분만 합니다. 이 오순절 날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자, 공포하고 성회로 공포하고 그다음에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노동.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너나 그다음에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그다음에 종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다음에 너 안에 거하는 객이나 그다음에 심지어 짐승까지도 부리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 말은 뭐예요? 오직 그 절기, 그 하나님 주체이신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다 정지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그분을 찬양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그분만 하고 그분만 우리는 먹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그렇게 집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 다음에 너희 이렇게 모여서 화목함으로 같이 먹고 즐기고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즐거움으로 보내라.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라 그래서 해야 되잖아요. 네, 해야 되잖아요. 자, 두 번째 특징 22절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밤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자, 우리는 과거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 60년도나 70년도 정도 이때 보면 상당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상당히 어려워서 심지어는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심지어는요, 남자는 그나마 조금 보냈는데 여성분 같은 경우는 아예 학교도 안 보낸 가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어려워서. 그때 당시에는요, 보리밥 시대이기 때문에 감자, 고구마 보리밥 시대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원하는 게 있다면 생일날, 그 다음에 명절 때, 그것도 쌀밥은 얼음밥 먹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섞어 먹는 거. 섞어 먹는 거. 그때 당시에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래서 늘 벼베기가 끝났거나 곡식을 거두고 난다면 뒤에 쫓아다니면서 그 이삭을 주었어요. 그 이삭을 주어서 그걸로 곡식을 먹었어요. 쌀밥을 먹었어요. 너무 왜? 논농사를 못 지니까.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청년들 아직 그 시대를 남겨봤기 때문에 모를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요, 제가 기억난 걸 보면 한쪽 구석통에 안 뱄던 논도 있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과일을 따게 되면 감나무나 사과나무 보면 다 따잖아요. 한두 개 정도, 세 개 정도는 놔둡니다. 뭐 먹으라고? 그걸 까치밥이라 그래요. 까치밥.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이미 우리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건 뭐예요? 배려입니다. 배려. 또 하나는 배려뿐만 아니라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이 부분을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4절. 사도행전 2장 44절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 다음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해요. 원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건 네 것이고 내 건 내 것이지. 심지어는 또 내 건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고. 요즘 세대가 그러면 되나요? 자, 통용하고 그 다음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자, 어떻게 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며 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네. 하나님을 찬미하며 자, 이 음식을 먹고는 우리가 떡을 떼고는 성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같이 먹고 즐기는 거예요. 이 즐긴다는 단순히 즐기는 게 아니고요. 함께 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없는 사람, 그분들과 동일하게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요. 이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복음적 사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없는데 가난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의 복음의 사역이 그들에게도 전파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함께입니다. 함께.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거류민들을 위해서 다 모퉁이는 베지 말고, 그 다음에 이삭도 줍지 마라. 이삭도 줍지 마라. 또 한 가지는 신명기 16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 자, 지금 77절, 맥주절, 오순절을 지키면서 해야 될 것 중이에요. 신명기 16장도 똑같은 77절, 맥주절, 오순절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많이 줬던 조금 줬던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너의 힘을 헤아려, 그 다음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첫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어떻게 하라? 물질로 표현하라. 꼭 이렇게 말하면 갑자기 마음이 싸늘해져요. 마음을 돌려서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생을 사랑해요? 그러면 붕어빵이라도 사줄 수 있어요. 부모를 사랑해요? 그러면 짜장면이라도 사드려요.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거 다 주인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주시면 돼요. 나만, 내 것만. 이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세상에도 기브앤테이크잖아요. 기브앤테이크. 주고받고. 가끔가다 제가 이렇게 하나, 하나님 이렇게도 기도해서, 하나님 설마 하나님이 나에게 그거 안 주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어찌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아니하시겠냐. 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77절, 그 다음에 오순절입니다. 이 77절 오순절은 신약시대의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뭐예요?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서 어떤 현상이? 그들이 모든 마음의 바탕이 바뀌어져 버려요.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요. 그 다음에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서로 통용했어요. 가난한 자들을, 없는 자들을 배회했습니다. 이것이 오순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실제적으로는 성령이 임재함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출애굽기에는 19장 20장을 통해서 그 50일째가 됐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시내산에 임재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지고, 거기에서 세워진 게 뭐였어요? 성막이 세워져요. 성막이. 자, 레위기에서는 50일째가 될 때 하나님 은혜 속에서 신약을 예표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난한 자를 배려. 모여서 저들이 모든 걸 그치고 그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와서 오순절이 됐을 때 성령이 임재되고 그들이 변화되고 서로 통역하고 나누며, 그때 세워진 게 뭡니까?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가. 결국은 어디에? 우리의 믿음의 교회가 확실하게 견고하게 세워져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기는 감사에서 시작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크신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